낙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 25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는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시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 전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이 시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의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 시가 가진 형식의 특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아 주세요. 라일락 꽃향기 같은 당신의 눈빛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이별을 준비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자신 없이 내민 내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잘 지었습니까? 제가 뭔가 작품을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1분 만에 그냥 써내려간 시입니다. 방금 저의 자작시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다라 마바사의 순서로 각 식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 25편은 방금 제가 가나다의 순서대로 시를 지은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지은 시입니다. 이런 형식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답관체 형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는 종종 이런 형식으로 지어진 시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들이 참 대단한 것은
그런 알파벳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일관되게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도 일관된 하나의 주제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요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의 7절, 8절, 18절에 걸쳐서 다윗은 자기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임에도 자기를 교훈해달라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라고 합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죄악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을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하심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번 집을 나갔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처럼 여겨달라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이러한 자기 자각 없이 그저 하나님께 나아와서 다짜고짜 구원과 복을 달라고 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던 탕자와도 같은 태도, 그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들이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각하며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저 중요한 자세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평소에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듯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주심이 바로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평소에 우리의 삶을 늘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악인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악의 세상 속에 둘러싸여 있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와주심이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늘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늘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이 세상에서 늘 승리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